옆 사람하고 오늘은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아람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글을 쓰다가도 가끔 한자어를 쓰면 좀 약간 유식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람어, 오늘날의 시리아어입니다. 시리아는 바벨론에서 쓰는 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시리아어, 아람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랍어의 약 4,000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아람어, 또 아랍어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언어군에 속하는 언어들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만 가끔 아람어가 등장합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적 순간에 아람어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말을 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도 아람어로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얘기들을 달리다굼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아멘 마라나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세계 교회는 너무나 현실 중심 그리고 상황 중심을 강조하면서 자칫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재림신앙 또 종말신앙, 하나님의 최종 공의의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를 않고 있어서 너무나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이런 종말과 재림의 신앙은 안타깝게도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은요, 이 종교 감수성, 종교적 신념 이런 것들이 약화된다고 합니다. 저도 과거에 벌써 2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만 싱가포르에서 잠시 생활할 때 그때 2년마다 한 번씩 격주로 금요일마다 저희가 나가서 전도 활동을 했거든요. 전도 활동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좋은데 뭐 하나님이 필요하냐, 뭐 왜 교회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사회가 너무나 깨끗하고 사람들이 다 부유하고 집에 다 자가용을 몇 대씩 두고 있고 수영장 딸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천국 얘기를 해봐야 여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현세적인 그런 상황으로 사람들이 점점 가게 되면서 이런 주님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은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은 지금의 삶에 너무 만족해서 또 정반대로 혹은 지금의 삶이 너무 팍팍해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대하여 너무나 무관심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골격 중에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신앙이 있습니다. 루이스 볼코프라는 사람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11개의 조직신학의 주제들이 나오는데 대략 한 7개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론, 그리고 인간론, 그리고 구원론, 그리고 성령론,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이 그것입니다. 이 종말론을 빠뜨리면 안 돼요. 중요한 기독교의 골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골격 중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너무 홀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날을 다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저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종말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종말이 있다면 언제 오는가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종말에는 그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종말은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 전반부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밑에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will come 그랬어요. Will come like a thief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Will come이에요. 오니까 있으니까 온다고 하는 것이지 없는 걸 온다고 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질문은 종말의 날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베드로후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사연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때는 AD 65년 전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벌써 한 세대가 흘러간 그런 시대입니다. 당시 교회는요, 예수님이 바로 그 시대에 재림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도 재림의 징후는 1도 보이지 않고 박해는 점점 심해지고 또 모진 박해로 말미암아 하나 둘씩 소천하고 생명을 잃는 그런 사도들이 있었을 때 이 고난 중에 주님 오셔서 극적인 영광을 볼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거짓 사도들이 일어났거든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날은 없다, 종말의 날은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3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3절, 본문 앞에 3절 이하를 보시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재림과 또 이 종말적 심판에 대하여 조롱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롱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느냐는 뜻이죠.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에 그대로니 제자들이 전해준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재림과 종말에 대한 약속이 구약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열린 안목으로 자세히 보시면 예언서들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정말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없다고 하면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나머지는 그냥 이 세상에서 정치적인 독립을 하고 이 세상에서 번영을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번영신학 외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 구원 개념도 그런 번영신학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에서 좀 벗어나는 것, 정치적인 독립입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좀 해결함 받는 것, 그것을 그들이 꿈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필연적인 번영의 끝은요, 방종과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가게 될 최종적 종착지는 그렇게 번영하고 먹고 마시며 하다가 타락하게 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가 안타깝게 생각해서 두 번째 펜을 들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요즘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라 예수님의 재림 같은 말을 하면요, 같은 신자들끼리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혹시 이단에 영향받은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거부 반응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눈치를 봐야 하는 이상한 풍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위 좀 세련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일수록 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만 흘러간다고 하면 우리는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 하나를 놓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심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왜 심판을 또 하려고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그저 사람들이 자기 몫의 삶을 잘 살고 그렇게 놔두면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도록 평안히 놔두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사람들끼리 행복하고 잘 해나갈 터인데 왜 굳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 행사를, 실력 행사를 하시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 베드로 사도 시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이나 지금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바로 똑같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상태로는 절대로 그런 소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뭐가 결핍되고 부족했을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고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타락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범한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인류가 죄를 범하는 사건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단을 선택했습니다. 뱀의 유혹을 선택했던 겁니다. 바로 그 다음에 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아벨만 죽인 게 아니죠. 아벨을 죽임으로써 아벨을 사랑했던 이 아담과 하와마저도 사실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생떼 같은 아이들을 억울하게 먼저 보낸 부모들의 이후의 삶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이하를 보시면 이 가인의 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릅니다.
자살은 또 다른 자살을 부르고요, 살인은 또 다른 살인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우를 죽이는 이 악을 선택했던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2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 앞에서 무슨 자랑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노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이제 가인을 위해서 벌을 7배로 주신다고 그러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를 이제 주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허풍을 떨면서 자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창세기 4장 19절 이하는 이렇게 라멕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 뒤로 점점 창세기 6장까지 내려가면서 인간은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창궐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이 그냥 대세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의를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거 너무나 목소리가 작아서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기록들을 다 세세하게 남겼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버려둔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따뜻함을 가장한 인간의 박애주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로 반복되고 있는 끔찍한 사이코패스 살인 사건들을 그저 한 사람의 일탈이나 한 사람의 정신적 문제라고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들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원적인 인간의 본성을 바닥부터 뒤집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불편해야 돼요. 불편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불편해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참여하면서 돌아올 때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착하게 잘 살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 빨리 접어야 합니다. 악이 관영하면, 악이 대세가 되면, 악이 창궐하면 사람의 선한 의지는 묻혀버리고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동안 국가적인 범죄에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겉으로는 교양 있고 착하게 살던 지식인들 아니었습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는요, 생존을 위해서라면 남의 살이라도 뜯어먹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실체인 것입니다. 제가 주일 저녁마다 밤에 모란봉 클럽이 나오더라고요. 모란봉 클럽 텔레비전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챙겨보려고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지난주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요, 탈북했다가 잡혀가지고 북송을 당합니다. 어떤 여성이 북송을 당해가지고 전거리 교화소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화소입니다. 이제 이 북송 체포되면은 전부 다 권리 우선을 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있으면서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매일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죽어나가는 사람을 시체를 치우는 것을 누가 해야 되냐면 역시 동료 이 죄수들이 다 이 시체를 치워야 됩니다. 근데 시체를 매일 한꺼번에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치우는 게 아니라 쌓아놨다가 치우는 거예요. 근데 이 배급되는 식량은 부족하고 하니까 살아나가겠다는 일념으로 그 동료의 시신에서 난 구더기마저 모아가지고 먹으면서 버티면서 살아나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저럴 수가 있구나.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웃으면서 이웃에게 정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총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종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자녀들을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비웃으며 평생 죄를 짓고 살던 사람들은 그날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신, 우리 죄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가리워 주신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리면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민 중에 영광을 받으실 주님의 날, 그날을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날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해결됐죠. 종말의 날이 있으니까 온다고 했던 것이고, 종말의 날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말의 날이 있다면 그러면 그 종말의 날은 언제 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이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말이 2000년이지 2000년이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올까 하다가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날 온다, 어떤 사람들은 1984년부터 1814년부터 시작됐어요. 이날 온다 저날 온다 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한부 종말론으로 혼돈케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랬는데,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 해와 그 달은 알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1992년 12월 달에 10월 달에 온다고 그 해와 달을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다미선교회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늦어집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대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얼마나 다릅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또 두 번째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재림까지의 시간이 하나님께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합니까? 먼저 여기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박해를 당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니까 하루가 천년 같은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일이 여삼추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너무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면 하루하루가 막 3년이 지나가는 것처럼 길게 느껴진다는 뜻이겠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처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뭐겠어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날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평생 자녀들을 기다리잖아요. 자녀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견고해지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부모의 잔소리로 자녀들이 변하던가요? 안 변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간 자식을 위하여 그 구원의 문을 닫아 놓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지 어떤 심판의 시계를 맞추어 놓고 무정하게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9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글자 때문에 울었어요.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헬라어로 판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까지 기다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기다리심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골육 친척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먼저 주님의 손발이 되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토록 심판을 늦추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연된 이 종말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선교센터에는 다양한 이 기독교 선교에 대한 통계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읽다가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의 인구 1%가 기독교인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겠습니까? 그 통계 자료에 따르면 143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AD 313년에 이제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난 이후로부터 전 세계 인구의 1%가 다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이 되기까지 143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정말 천년같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과연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내 주변에서 아직도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은 언제 옵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금도 종말의 시간은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날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날은 한밤중에 마치 도둑처럼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던 시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도둑이 올 걸 안다면 널브러져 잠자는 사람이었겠죠.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도둑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흰옷 입고 옛날에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산꼭대기로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우리가 하던 일들을 계속할 때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하늘에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땅에 남는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자기 사역을 감당하면 될 것이고, 목회자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분투하며 노력하면 될 것이고, 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가정에서 정말 전업주부로서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기 위하여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하던 일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실히 하면서 주님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언제 오십니까? 모릅니다. 예고 없이 올 뿐입니다. 예고 없이 주님께서 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도둑처럼 예고 없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실까요? 깨어 있으세요. 시작. 깨어 있으세요.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서 깨어 있으세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10절 역시 말씀이, 10절 하반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하는 말씀은, 이건 뭐 달리 해석할 필요도 없이 이 세상이 사라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도 보면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 마치 천둥 같은 큰 소리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체에 대한 대격변, 엄청난 광경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의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소를 융합해서 창조를 하셨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바로 그 심판의 날에는 바로 이 세상 모든 물질들도 다 원소 단위로 다 풀어져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믿기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셨고, 또 구약 성경에도 다니엘서가 증언하고 있고 이사야서가 증언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기록만으로는 그날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가장 단순한 영적 이치조차도 완전하게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거울로 본다고 하는 것은 당시 청동 거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청동 거울은요, 잘 닦아야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닦아도 깨끗하게 지금 거울처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러나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그래요. 천국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얼마나 다를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다 사라지고 풀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만 가지고 보아도 가끔 천국 갔다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천국에는 맨션도 있고 또 좋은 차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풀어지고 없어진다는데 천국이,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 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천국에 다녀왔지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침묵하고 함구했다고 하면 결국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준을 뛰어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위 안에서만큼 주님의 나라를 이해하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이해를 다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경건한 호기심이 원자폭탄을 낳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경건한 호기심을 우리가 절제하면서 기록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다 사라진다고 했는데 또 다른 부분이 있죠. 10절 하반절에 보면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드러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드러나리로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드러난다는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했던 모든 우리의 행동 거지들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 있다고요? 책들이 펴 놓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판의 책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일생을 다 낱낱이 기록한 심판의 책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이 어디 있냐고 도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심판의 책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개의 책이 있다는 겁니다. 앞의 책은 어떤 책이에요? 심판의 책입니다. 뒤의 책은 어떤 책입니까?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고 앞에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이 심판의 책들이 놓여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이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데요. 이것은 말씀 그대로 의심 없이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심판받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생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산이 정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떠나가고 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떠나가고 드러나는 이 마지막 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11절 12절 말씀이 적용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간절히 사모하라. 주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지 아니면 몇십 년, 몇백 년 뒤에 임할지, 오늘 우리 세대가 살아있는 세대에 임할지 내일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각장의 인생에서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개인의 종말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거룩함과 성실함으로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보기를 학수고대 하시듯이 우리도 주님 보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더 이상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또 어둠도 없고 거기 교회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다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곳이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없고 성전도 없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기쁨과 행복과 영광만이 드러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날을 고대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신대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함께 있게 하고 싶으신 것처럼 과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따라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한다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우리는 그날을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모임에서 사모님들하고 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함의 반대가 뭐냐고 누가 물어봐요. 여러분 사모함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사모함의 반대. 근데 이제 거기서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목사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모함의 반대는 목사함이래요. 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만나고 생활과 기도 중에서 하나님을 체험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나를 다 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심오하신 사랑하심, 그 인격을 알아가고 그 따뜻한 눈을 마주치며 기도하는 것이 매일매일 얼마나 우리에게 신비로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어느새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다른 아무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겹지 않겠습니까? 300년간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이 지겹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겨울 틈이 없는 겁니다. 지겨울 틈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중고등부 학생 때 5년 동안 교회 학생부 예배 반주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반주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매일 저희 집에 와서 같이 가르치기도 했는데 얘가 하라는 걸 잘 안 해놔요. 그러면 이제 막 혼도 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얘가 뭐라고 반항을 했냐면 지겹다고 반항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지겨운 게 뭔지 모르는구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작 2시간 치고 지겹다고 하면서 지겨운지 뭔지를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야단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2시간이고 4시간이고 10시간이고 백건우 같은 사람은 하루 10시간씩 피아노 치다가 손가락이 막 아파가지고 좀 줄였는데 7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쳐야 대가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을 정말 저는 이 에녹이 위대한 것이 하나님을 30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겨움 없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는 행복은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재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는 우리가 새로운 뭔가에 매료되어서 이제 예배도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해 보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면 도리어 사람의 죄성이 더 무엇과 맞는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상의 재미가 더 맞는 겁니다. 세상의 재미 추구가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속과 죄를 멀리하는 싸움이 평생 성도가 가져야 하는 성도의 삶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는 선교지에서 박해받는 분들 같은 그런 박해는 없잖아요. 어제 저녁에 우리 키르기즈에 있는 제 후배 선교사님이 장문의 카톡 문자를 보냈어요. 그 내용인즉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분이 이제 FOK라고 하는 이 프렌즈 오브 키르기즈 해서 키르기즈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 복지법인을 만들어 두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비자를 그 복지법인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비행기가 4대가 벌써 왔다 갔다 했답니다. 이제 마지막 비행기라고 4번째 비행기가 다 이제 끝났대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교민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마지막까지 남은 분들의 비자 해결을 위해서 자기는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중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몇 분 되지 않는데 10명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코로나 의심 증세를 앓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난주에 1명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섬기는 그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3명이 나와서 지금 교회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딸이 지금 여기 원주 연세대를 다니거든요. 그 딸이 아빠 만나러 키르기즈에 들어왔다가 지금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되어서 이제 가을 학기 8월 달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 학점이 모자라가지고 졸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치열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그렇게 국격이 높이 올라갔던 데가 언제 있었습니까? K방역, 또 뭐 K팝, 뭐 K 뭡니까? 하여간 뭐든지 K자 붙이면 괜히 좋아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간직하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 주신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과 경건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읽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유튜브에요, 호세아서 읽기 딱 치면 딱 나와요. 또 뭐 다니엘서 읽기 그러면 읽어줍니다. 읽어주고 또 눈으로 제가 보면서 읽는데 저는 제가 눈으로 보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근데 이 귀가 그냥 1배속으로 하면 너무 느려요. 벌써 눈은 여기 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읽고 있어요. 그래서 1.4배속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더 느려요. 저한테 맞는 속도는 1.9배속입니다. 1.9배속으로 하면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줄 치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한번 시작했다 그러면 한 권씩 읽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또 가끔 또 중요한 말씀 있으면 동그라미도 쳐놓고 같이 또 소리도 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우리는 정말 말씀을 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또 은혜입니까? 날마다 깨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기쁨을 우리가 수시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막혔던 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열어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내일이면 끝나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꼭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도의 비밀, 기도의 기쁨, 기도의 신비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과 성결한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충격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섞여 살던 사람들이 영원히 분리되어서 서로 오갈 수도 없는 그런 둘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일생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우리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면 그날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세워질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주님의 가르침대로 죄를 버리고 거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마침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위해서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날의 그 기쁨의 날을 기쁨으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시간을 하루하루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시간을 하루하루 더 소중하게 보람있게 알차게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종말은 있는가? 있으니까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은 언제 오는가? 도둑같이 예고 없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간절히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